시골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아들은 혼자서 그 나무를 치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무가 아직도 그대로구나.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나무를 치우려고 했니?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그것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는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은요, 혼자서 나무를 치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좌절하고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만 요청했더라면 아버지는 와서요, 쉽게 그 나무를 옮겨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죠.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요, 내 힘으로 이겨야지, 내 힘으로 내 감당해야지,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힘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힘이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119에 전화하죠. 큰일 났습니다. 응급차 좀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형과의 갈등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됐고요. 또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됐어요. 집이 없이 광야에서 잠을 자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야곱은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이 조용한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마칠 때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일단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요. 여기 앉혀놓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명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사명 주셨잖아요. 그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 이렇게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명을 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 종으로 부르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위로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여전히 문제도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말씀하였는데 문제는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줬잖아요. 사닥다리가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약속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람이 말하는 건요. 실패도 하고요.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해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고민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십니까?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세요.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세요. 야, 그거 내가 이루어 줄게. 여러분 기도하다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과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한 1년쯤 기도했으면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 생각하잖아요. 야, 1년. 야, 많이 기도했네.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요. 한 5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5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0년을 생각하고 20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정한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주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발견하며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쌓아놓는 기도가요, 먼 훗날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되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열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요.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 약속을 받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요.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줄게 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20년. 약속을 받고 20년을 기다렸어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야곱도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을지도 몰라요. 10년쯤 지난 다음에 야, 이거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고향 땅 못 가는 거 아니야? 한 19년 정도 되었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19년이나 지났는데 이건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야곱을 고향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20년이 다 찬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배우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주관한다면 내가 바로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드디어 20년 동안 뭐 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뭐 7년 막 그냥 일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2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야곱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난 이유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잖아요.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는데 여전히 형의 화가 나 있다면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보면 형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 종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형 에서가 동생을 만나는데 400명의 종 신하들을 데리고 왔대요. 왜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간단해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야곱 이놈, 내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사람 내가 만나서 내가 복수를 할 거야.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부족과 부족 간에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 준비하고 온 거예요. 야곱은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요,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400명의 군사가 와서 자기 가족들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을 보니까요, 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을 만난 게 아니라 천사들, 여러 천사의 무리들을 만난 거예요. 복수, 여러 명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그 천사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을 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 천사들의 무리들, 많은 천사들을 보았을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보았던 것은 많은 무리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던 이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인 거예요. 군사들을 만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형에서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죽지 않을까. 이게 야곱의 두려움이었어요. 야곱 혼자서는 도저히 형을 만날 수 없는, 형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지켜주고 계셔.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너를 지켜주고 있어. 이것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도요,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요. 두려움은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그 두려움이 사람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외국 가니까요, 휴지 사재기 난리도 아니에요. 휴지가 필요하다고 막 싸우고요, 도둑질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마음이 딱 사로잡히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저 조건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 뒤에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고 있어. 주님이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두려움, 걱정, 근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형에서 400명이 달려들어도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뭘 걱정해. 게임 다 끝난 거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칼과 창 갖고 나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칼과 단창 갖고 너 죽일 수 없어. 너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이 덤빌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바른 길 걸어가면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예비 신부였는데요. 이 신부는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생을 한 적이 있나 봐요. 미국에 가서 유학생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사론이 그 유학하는 이 자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또 자식들 우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 이렇게 엄마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유학생활 하던 딸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던 거예요. 혼자 있는데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요. 뭐 나눌 사람이 없는 거,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이렇게 힘들 때,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 딸이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엄마는 울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엄마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 엄마는 기도해.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해요. 이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울 때 기도했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 편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야. 이 싸움은 해결된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야곱도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해 주셨고 이 정도 천사도 보여주었으면 야곱도 담대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다 보았는데도요,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근심, 걱정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천사를 본 다음이잖아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천사도 보았는데 군대도 보았는데 야곱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형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 가족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응답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마음에 평안도 오고 확신도 와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걱정이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나?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다음날이 되면 또 걱정이 돼요. 또 두려움의 마음이 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 믿고요 담대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래도요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야, 이러다가 일 그르치는 거 아니야? 사람은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딱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건설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고요 걱정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걱정한다고 그거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위로해 주시죠.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래, 연약한 거 다 알아. 흔들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다 알아.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도요 흔들릴 수 있고요 생각도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래 네가 그냥 연약해서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약속 받았으면 두려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 받았으면 항상 평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 받았으면 항상 기뻐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도 두려움이 같이 갈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고 확신 받고 은혜 받아도요, 그 옆에 두려움과 근심이 같이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11절의 말씀에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고백을 다시 고백하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패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되새겨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에겐 사명이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야. 그거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명을 야곱이 다시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동시에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는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으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마음도 함께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약속의 마음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그냥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떨며 살아가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고 여전히 걱정의 마음이 남아있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그거 쓰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쓰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형에서 속이고 욕심 많고 막 자기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야곱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두려움의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가지고요 다른 길로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겠죠. 중요한 것은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도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목사님의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동네 사람들 전도를 받아서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나가고 뭐 그냥 산기도도 나가고 그냥 기도 시간은 빠지지 않고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만큼 삶이 좋아지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뭐 기도하겠어요. 좀 자식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좀 이렇게 돈벌이 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철야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금요일 심야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교회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왜 교회 안 가? 그때 어머니는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 교회 가서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힘없이 이야기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통곡하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 겁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 모습이 덕이 되지 않아요. 이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참 답답했어요. 그래도 본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문제였어요. 옆에 와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네 생활 좀 나아진 거 있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받은 거 있어? 옆에 아무개 집사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말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야 기도 시간에도 가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옆에 사람들이 듣고 야,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응답 받은 거 있어? 삶이 나아진 거 있어? 찌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리고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시험을 잘
잘 이겨냈습니다. 그 주간에는 빠졌지만 다음 주간이 되니까 다시 성경책 가방에 넣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거야.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죠. 시험의 마음이 있었죠. 근심의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거 훌 털어버리고 이겨낸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기도하나,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하나,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교회로 간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도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도요, 정말 그거 될까? 옆에서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쿡쿡 찌르면서 봐봐, 기도해도 안 되지. 뭘 기도한다고 뭐 그렇게 소리를 쳐. 봐봐, 기도해도 안 되지. 찌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다 있어요. 두려움은 다 있고 근심은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묵묵히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